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 역사 얘기로 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렵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역사입니다. 2019년은 1919년 3월 1일 우리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일부에서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1919년은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독살당했습니다. 그 장례식이 3월 1일 날 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나라 왕이 독살을 당한 거예요. 독살을 당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3명의 특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어디냐면 상동감리교회입니다. 이준 열사와 김구 선생님은 상동감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전덕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모금을 했고요. 이 3명의 특사가 가는 그 길을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 일을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감리교 조직을 사용해서 그 특사들이 헤이그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그런 모든 계획 뒤에 고종 황제가 있는 거죠.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부당함을 만국평화회의에서 만국에 알리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했지만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계획은 좌절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고종 황제는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순종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미 대한제국은 망한 거죠. 거의 망한 거죠. 고종 황제는 폐위를 당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고종 황제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1919년 그 궁녀 중에 하나를 매수해서 그 궁녀가 고종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탑니다. 그래서 고종은 거기서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은 평화적인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일제는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잔인하게 백성들을 짓밟았고요. 독립은 저 멀리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속속 친일로 돌아서게 되죠. 조선이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독립 세력은 대부분 괴멸이 됐고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해외 독립 그런 세력들이 남아서 명맥을 유지를 한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그 당시에 중경으로 피신을 했고요.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조차도 그 가족들도 밥을 굶을 정도로 곤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폐색이 짙어지죠. 그러나 일제는 악착같이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미국과 싸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미가제 특공대 아닙니까?
기름도 거기 딱 갈 만큼만 기름 넣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미국 전함에 떨어져서 같이 폭사함으로써 폭발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할복 자살과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보면은 정말 기겁을 할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원자폭탄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발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상상을 못하는 폭탄이 떨어졌으니까요. 순식간에 25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히로시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일본은 결코 우습게 볼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긋지긋한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뭐 한 달 내내 만세를 부르고 뭐 서로 축하하고 끼어안고 정말 온 나라가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방이 됐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가난하고 굶주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적인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지적인 자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자유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셀폰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셀폰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사람은 가게에 가지도 않아요. 셀폰 하나로 다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폰을 보고 가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뭐 식당도 갈 필요 없고요. 가게도 갈 필요 없고요. 뭐 백화점도 갈 필요 없고요. 은행도 갈 필요 없고요. 심지어는 직장에도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셀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일이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상적인 자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사상이 한번 물들면요, 그 사상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적인 자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이단 사상에 빠지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보면 그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 네, 그 사실 목사도 아니죠. 요즘에는 뭐 너무 엉터리 목사들이 많아가지고요, 아주 이 세상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신도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왜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할까?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나오면 죽는 줄 알거든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하게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겁니다. 뭐 자기는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심하게 억압되어 있다.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억압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억압만이 억압이 아닙니다. 이런 정신적, 영적인 억압, 이것이 더 심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살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된, 여러분, 사단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는요,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쏘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에겐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혹은 사단에게 억눌려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속박되어서 마치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억압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특별히 영적인 억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절대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수로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자기보다 영적인 능력이 월등한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영적인 능력을 받던가. 근데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영적인 능력을 받겠어요? 이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요. 그제서야 그 여자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노예 상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뒤를 보면, 그 깊이 들여다보면 그거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억압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놈입니다. 한번 죄의 노예가 되면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억압이나 혹은 병적인 억압 혹은 경제적인 억압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들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정작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억압 그 뒤에 죄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죄의 속박입니다. 일단 죄의 종이 되면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개가. 이 개는 목에 가죽끈이 메어져 있어요. 그 가죽끈은 쇠줄로 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그 쇠줄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개는 그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잠자합니다. 먹을 것을 주면 뭐 맛있게 먹고 주인이 오면 꼬리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저기 자기 여자친구 개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거 그냥 확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보면 목이 턱 걸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목에 줄이 걸려 있구나. 이 줄 밖에는 절대 나가지 못한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인간이 딱 그런 꼴입니다.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에 따르는 대가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 그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셔야지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삶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매임으로써 오히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때 보면은 부모님하고 부딪히고 뭐 집에 있기 싫고 막 반항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를 찾아 가출하겠다. 또 가출하잖아요. 그 순간 그다음부터는 억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잠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집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한 거죠. 정리하면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린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자유하지 못하면 참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자유함의 근본이요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인종이나 어떤 제도나 관습이나 어떤 시대나 이런 모든 차이를 초월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유케 하실 때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을 받았다면 빛을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심이 가득한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갈등은 벌써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벌써 미워하고 질투하면 얼굴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어두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워하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풀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왜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싸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계속 미워하고 평생 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빨리 풀어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 안 해. 그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자기만 손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아 자유함을 얻게 되면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화평함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 한번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 그랬어요.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고 내 딸은 안기어 올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요,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오게 돼 있는 겁니다. 왜요? 나하고 저 사람은 화평하니까 나한테 올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긴장관계를 갖고 서로 싸우면 올 사람도 안 오죠. 이것이 은혜의 ABC입니다. 교회도 은혜가 넘치면요, 화평이 넘치고요,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은요, 벌써 은혜가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또 우리의 아들, 딸들이 먼 데서 오고 안기어 온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이나 이민사회에서 보면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소 닭 보듯이 합니다. 근데 전 참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에는 온 세대가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온 가족들이 다 뿔뿔이 헤어져서 다닙니다, 교회를. 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다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세들이 잘못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 1세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녀들이 우리 1세들을 신앙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자식과 같이 다니려면요, 자식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네. 잔소리를 막 한다거나 까칠한 소리를 하면 누가 자식들이 가까이 올라 그러겠어요.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요, 며느리에게 하기야 요즘엔 며느리가 상전이라고 하지만 며느리를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우리 집 가도를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할 것 없어요. 그냥 말 없이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말 없이 헌신하고요, 말 없이 희생하고 사랑해주면, 그래서 우리 1세들이 존경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기꺼이 함께 할 것입니다. 2세 목회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2세 목회자가요, 한탄을 해요. 2세 목회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1세들이 하도 교회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걸 배워서 2세들도 교회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그 2세의 태도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1세들이 과연 좋은 신앙을 전수를 해줬나 한번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본받을까 봐 무섭잖아요. 그래서 너는 절대로 나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키는 거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정말 노력한다면 우리 2세들이 1세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본문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셋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할 때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벌려고 쫓아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이 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물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계없이 돈을 버는 것은요, 그것은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신앙에서 더 멀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결과 내가 부자가 됐다면 그 재물을 뭐에 쓰겠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보면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나오는 게 많으니까, 천연 자원이 풍부하니까 잘 살아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연 자원이 없고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 그렇게 지하 자원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퀄치에 따르면요, 북한에 손도 대지 않은 그런 광물이 약 7조 달러, 한국 돈으로 7,500조 원 정도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북한 자원연구소에 의하면 6조 2천억 달러, 약 하나로 6,600조 원. 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조사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도 앞바다, 그 서해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북한은 얼마나 못 삽니까? 여러분, 북한 수출의 대부분이 가공도 되지 않은 광물이에요, 광물. 그러니까 그냥 채굴해서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하도 급하니까, 하도 경제 제재가 심하고 그러니까 헐값으로 팔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혜택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중국이 가지고 간다. 그 노다지를 중국이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석유 매장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예, 맞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근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나라가 거덜났잖아요. 국민들이 다 거지입니다. 지금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요. 그 석유만 뽑아서 팔아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 베네수엘라예요. 석유 매장량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세 번째가 캐나다입니다. 네 번째가 이란이에요. 다섯 번째가 이라크예요. 다 거지 같은 나라들이에요. 캐나다 빼놓고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 하면은요, 이건 지식의 문제고요, 교육의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상의 문제고요, 궁극적으로 신앙의 문제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신앙이 잘못되면요, 사상이 잘못되고요, 잘못된 사상에서 잘못된 교육이 나오고요, 잘못된 교육에서 잘못된 지식이 나오고요, 잘못된 지식에서 잘못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엉뚱한 데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면 자유하겠지,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헛짓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불평과 미움, 시기와 질투, 분쟁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참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2009년 우리 한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